때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09면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말씀. 세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세 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을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어려운 날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만 어저께까지만 해도 이 비가 와서 큰일이다 했는데 갑자기 이제 아이고 이제 더워서 큰일이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의 삶에 힘이 날 것이고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한 주가 힘겨움에 빠져들 것이고 여러분 어쨌든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내용으로 같이 한번 살펴볼 때에요. 오전에 잠깐 제가 말미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성찬식에 이 잔을 떨어뜨렸다고 거의 다 마셨습니다. 거의 다 마시고 미끄러져가지고 잔을 떨어뜨렸는데 그 성찬에 대한 내용을 한번 또 잠깐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한번 말씀 좀 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중고등부를 맡고 있을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전도사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9시 예배에 가서 예배 드리고 중고등부 애들과 함께 11시에 이제 중고등부 예배를 드립니다. 교육관에서 예배 드리는데 저는 되게 바빴어요. 그때 9시 예배 마치면 10시 한 10분 정도 됩니다. 그러면 빨리 중고등부 예배 자리로 가야 돼요. 가서 임원들 만나고 기도회하고 준비하고 이런 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목사 시절이 제일 정신없이 그 순간만큼은 정신없이 지날 때였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코끼리를 냉장고 안에 넣는 방법이 뭐라고요? 문을 연다, 코끼리 넣는다, 문을 닫는다. 3단계가 필요하네요. 가장 확실한 한 단계로 끝내는 거 부목사한테 시킨다. 네, 그냥 확실하게 한 단계로 끝납니다. 그날 성찬식이었어요. 성찬식 마시고 성찬식이니까 시간이 좀 더 길어질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바쁜데 번갯불에 콩이라도 굽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급하게 막 이제 교육관으로 가서 엘리베이터를 딱 누르고 3층이었어요. 딱 누르고 가는데 문만 열려라. 문만 열리면 내가 막 뛰어가가지고 이제 그 중고등부 예배 처소에 딱 가서 두란노홀이었습니다. 두란노홀에 가가지고 내가 준비 빨리 하고 애들하고 기도회 하고 찬양 준비하고 막 이런 거 문이 쫙 열렸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막 쏜살같이 뛰어나가려고 화살 잔뜩 이렇게 살 먹인 채 이렇게 막 뛰어나갈 준비 다 했어요. 근데 보니까 앞에 뭐가 있는데 몸은 이미 빨라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뛰어넘어야지. 그대로 박을 수는 없잖아요. 막 뛰어넘었어. 뛰어넘었는데 그 옆에 쪽으로 앉아있던 권사님의 눈빛이 달라졌어. 그 눈빛은 저도 눈이 좀 까재미 눈입니다만은 그 권사님 진짜 까재미 눈이었어요. 왜냐? 그 권사님 그날 성찬식이라고 11시 예배 뜻을 성찬 기구를 들고 가는 길이었어요. 그걸 엘리베이터 기다린다고 바닥에 내려놨어. 근데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그걸 뛰어넘었네.
파리 목숨보다 못한 전도사가 그걸 뛰어넘었어. 이야, 내 그 눈빛 아직도 안 잊는다, 그 권사님. 자, 우리가 성찬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성찬식을 하는데 떡만 줘요. 빵만 준단 말입니다. 포도주는 절대 안 줘요. 왜 안 줄까요? 빵은 흘리면 주워 먹으면 돼요. 포도주는 흘리면 답이 없어요. 오늘 저처럼 이렇게 흘리면 아무런 답이 없어요. 이거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찬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성찬식에 들어오는 순간, 제단에 올려진 순간, 그것은 주님의 몸으로 바뀌어지고 그것은 주님의 피로 바뀌어진다 해서 화채설을 믿습니다. 화채, 여러분 그 여름에 수박 잘라가지고 그 밀키스 넣어가지고 해먹는 그 화채 말고, 변화 화자에 몸체자에서 제단에 올려놓으면 이게 떡이 아니고 예수님 몸이다. 제단에 올려지면 이거 포도주가 아니고 예수님 피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는 큰일 났죠? 사제만 마십니다. 사제만 마십니다. 성도들한테 절대 안 줍니다. 사제는 만들어 놓은 거, 제단에 올려놓은 거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다 마셔야 돼요. 왜? 그 예수님 피니까. 피를 버리면 안 돼. 다 마셔야 돼. 저는 궁금했습니다. 물어보고 싶어요. 그거 조금 남아있으면 혀로 다 핥아먹는지. 자, 화채설은요, 예수님의 몸으로 변했다, 예수님의 피로 변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낭비되면, 조금이라도 이 입으로 다 들어가야 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화채설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터는 야, 그거는 아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루터의 마음속에 딱 걸리는 구절이 있어요. 이것은 내 몸이다. 몸이다. 예수님이 떡을 보고 몸이다라고 하셨으니까 화채설은 아니고, 떡이 이렇게 있으면, 떡으로 이걸로 칩시다. 떡이 이렇게 있으면 예수님의 몸이 떡 위에, 떡 아래, 떡 옆에, 떡 안에 함께 있다 해서 공제설을 정했습니다. 함께 공, 이슬, 제자 써서 함께 있다. 이게 떡으로 변한 건 아니고 예수님 몸이 여기 이제 이렇게 있다라고 공제설을 정했습니다. 이걸 듣고 있던 스위스 종교개혁자 쯔빙글리가요, 이걸 가만히 듣고 있더니, 루터 너 돌았냐? 제가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쯔빙글리는 제가 그냥 만든 말입니다. 너 돌았냐? 공제설이랑 화채설이랑 뭐가 다르냐? 물질이 변했단 말이잖아. 물질이 변화한다면 너 정신 있어 없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쯔빙글리는 뭘 얘기했냐면 기념설. 이것을 기념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우리가 기념하는 거지. 이게 무슨 뭘 신령한 것이 돼가지고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다. 떡은 떡이다. 밀가루로 만든 떡이든 쌀로 만든 떡이든 우리는 카스테라. 뭐 카스테라는 카스테라지. 이게 무슨 예수님 몸이라고 박박 우기냐. 너 이상한 애다. 공제설이나 화채설이나 똑같은 거다. 이렇게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쯔빙글리는 기념설이에요. 자, 우리는 종교개혁가들 중에서 우리랑 친하다고 생각하는 종교개혁가가 있어. 얼굴 보면 몬때게 생겼다. 누굽니까? 이름이 칼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라. 칼빈입니다. 칼빈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면, 칼빈은 쯔빙글리 뒤에 사람이거든요. 너무 또 심하게 너무 또 그렇게 얘기하면 되나?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내가 떡을 먹을 때 성령이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내가 잔을 받아 마실 때 성령이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이게 영적 임재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를 비롯한 개혁파 교회들은요, 영적 임재설 아니면 쯔빙글리의 기념설, 상징설을 받습니다. 절대로 이게 물질이 뭐 변해가지고 뭔가 신령한 것으로 변한다. 그건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좀 흘렸지만 글이 그냥 흘렸구나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한국 교회에 들어와서요, 자꾸 화채설로 변합니다.
아니 그 권사님이 이게 정말 예수님 몸이라고 믿고 절대로 뛰어넘으면 안 된다고 믿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걸 들고 있어야 되지. 왜 밑에 내려놓는데요? 왜 엘리베이터 밑에 타려고 그게 내려놓는데요? 그걸 들고 있어야 되지. 바짝 들고 발발발 들고 있어야 되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오늘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신 것은 성령이 영적으로 나에게 그런 효험을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먹은 떡이 예수님 몸으로 변한 거 아닙니다. 마신 잔이 예수님 피로 변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에게 영적으로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오늘 교회의 본질 이야기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회의 본질 이야기할 때요. 본질 이야기할 때 17절에 보면 17절에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세 가지로. 그게 18절의 내용입니다. 18절과 19절의 내용인데 18절을 여러분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18절 보고 계시면 방송에도 보여줄 수 있으면 18절 좀 보여주세요. 18절을 보면 너희 눈을 밝히사 무엇을 알게 하면 좋겠어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 보여줄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 여러분도 찾을 수 있으시면 한번 성경을 펴보셔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2절 말씀 329면인데요. 화면도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냐면 하나님 나라에 사라져버리면 안 되고 다시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빨리 사라지면 우리 기억을 못해.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걸 지난 시간까지 우리 봤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이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다른 것으로 어떻게 해도 광나고 빛나고 이게 안 되는데 예수 피로 싹 닦아주셨거든. 예수의 피로 닦아주셨거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우리는 잘 지켜나가야 될 그 사명을 또 갖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 좀 나눕니다. 다시 이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으로 가보면 첫 번째가 그의 부르심의 소망, 이게 뭔지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가 보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무엇?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어렵게 이 본문을 보지 말고요.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뭘까요? 내용을 보니까 기업하는 사람들 뭐 풍성하게 이렇게 되는가 보다 그렇게 보면 본문을 좀 오해한 것이고요. 성경에 기업이라고 나오면 이걸 유산으로 보면 됩니다. 유산. 여러분은 부모님으로부터 유산 좀 받았습니까? 좀 받았습니까? 만약에 유산으로 받으면 아이고 말로 나한테 유산을 줄라 합니까? 나 주지 말고 얘 주이소, 이라이소 저라이소 합니까? 고맙습니다 합니까? 어쩔랍니까? 고맙습니다지. 고맙습니다지.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부모한테 꾼 돈은 꾼 돈이 아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부모한테 꾼 돈은 꾼 돈이 아니다. 부모 거는 공짜다. 못된 생각입니다만 사실 곰곰이 생각하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부모한테 받은 거 갚은 적 있습니까? 있으시겠죠. 있으시겠죠. 근데 부모한테 받으면 되게 그냥 내리사랑이라고 꿀꺽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우리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로운 유산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셔서 우리에게 유산을 주시는데 그게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거두절미하고 짧게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이 영광의 풍성함이란 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것 됐다. 하나님의 소유가 딱 됐다. 넌 내 거 이렇게 딱 됐으니 내가 얼마나 값진 인생이 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나의 기쁨은 너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분이십니다. 내 기쁨이 너의 안에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기들이 있어서 감사해요. 아기들 보는 순간 여러분 다 그냥 마음이 편해지고 다 용서가 되고 다 화목이 되고 그렇죠? 맞습니까? 목사의 설교보다 아이 웃음이 더 은혜가 돼.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할 때 아이가 있어주는 건 얼마나 큰 도움인지 몰라요. 울어도 도움이라. 울어도. 왜냐? 깨워주거든. 울어도 도움이라. 제가 여러분을 깨우려면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근데 애가 뭐 한마디 뭐 짜증을 한번 내도 우리 정신이 확 든단 말이지. 애기의 모습만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정신 바짝 차려지고 기쁘고 즐겁고 저절로 미소가 싹 생기고 그럽니다. 이런 의미에서 10년만 젊어도 넷째를 보는 건데 이 참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고 할 때요, 하나님 눈에 우리는 어떻게 보일까요? 여러분 서로를 잠깐만 한번 쳐다보세요. 잠깐만 한번 쳐다보세요. 내가 보신 그분이 맞는 부분에 여러분 손을 올리시면 됩니다. 귀엽다. 아니면 멋있다. 아니면 인자하다. 아니면 중후하다. 아니면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 우리가 어떻게 보일까요? 이렇게 애기 보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보신다고요. 성경에 그랬어요. 백발이 되어도 내가 너를 업고 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구를 업어줍니까? 병든 사람 아닌 다음에야 아기를 업어주죠. 백발이 되어도 내가 너를 업고 가겠다.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오르고 달르고 우리가 웃으면 감당이 안 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내가 너를 보면 내가 어쩔 줄 모르겠다. 이게 스바냐 3장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보면 어쩔 줄 모르겠다.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면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 보면 기뻐하신다는 것도 믿고요, 내 옆에 사람 봐도 기뻐한다는 걸 믿어주세요. 속으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손도 못 드셨는지 모르지만 내 옆에 있는 분도 하나님 보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소중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전폭적인 관심,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은요, 왜 소중합니까? 잘나서 소중합니까? 하나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열심이 많아서 소중합니까? 아니요. 사람들은 열심히 살라고 해놓으면 하나님 일 방해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게 뭔가요? 예수의 피로 거듭났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 악이다, 이것만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소중한 의미는요, 아이고 100살 넘은 그게 소중한 게 아니고 예수의 핏값으로 산 교회라는 게 소중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성도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 기억합시다. 이야, 내가 하나님 것 되어서 이렇게 소중하게 인정받고 사는구나.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큰맘 먹고 숨 한번 크게 쉬고 침 한번 꿀꺽 삼키고 옆에 분께
이 악물고 얘기해 줍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한 번 더요. 또 봐도 존귀합니다. 이야, 이게 하나님의 눈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눈이라고요. 아무리 봐도 아유 진짜로 아유 왼수 평생 왼수 속으로 그래 생각돼도 하나님 그래도 아니지요. 저 사람도 예수 믿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 맞습니다.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되어지는 인생 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돌아보니까 안 그랬습니까? 되어지는 일이 있었지. 되어지는 일이 있었지. 선택의 순간 이거 해야 맞나 저거 해야 맞나 알고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 뭐 인생 쉽게 살거든요. 다 그렇지만 모르고 이거 할지 저거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무짤까요? 하나님 이럴까요? 저럴까요? 기도하고 진을 빼면서도 하나님 앞에 머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평강 주시는 대로 마음에 편안한 마음 주시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온 인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아가는 게 교회의 본질 두 번째. 세 번째가 뭡니까? 19절 방송 한번 보여주세요. 19절 여러분 화면도 보시고 여러분 성경도 보시고 에베소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뭘 계속 알아야 된다. 이게 17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했고 세 번째는 계속 보여줘요. 19절 계속 보여줘요. 이걸 알아야 된다. 뭐 그분의 힘, 그분의 위력, 그분의 역사, 그분의 능력, 이걸 알아야 된대요. 여기에 대한 사용, 여기에 사용된 원어는 다 다릅니다만 우리가 딱 알고 있는, 제대로 알고 있는 원어 하나가 있습니다. 능력, 뭘까요? 다이너마이트, 듀나미스, 다이너마이트. 하나님의 역사. 안 되는 것 같은데, 쫄리지 않는 것 같은데, 불가능한 것 같은데,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이 무엇이냐? 평지가 될지어다. 안 될 것 같은데, 된다니까. 왜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야. 그게 교회의 본질이야. 안 되는 것 같은 세상 속에 하나님이 교회, 달랑 예루살렘 교회 하나 세워놓고 전 세계를 뒤바꾸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저 상간 오지의 이방 나라의 어떤 그 다른 민족의 교회 하나 세워놔놓고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일을 해 주셨잖아요. 지금 다 그렇게 하고 계셔요. 우리 반성에 반성교회 세워놔놓고 반성이 지금 숨쉬고 사는 건 교회 덕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알면 되고 나가서 우리 덕에 살고 있다 이러면 오해하니까 우리가 우리 덕에 살도록 더 노력해야 되겠죠. 우리 덕에 살도록.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교회는요, 희한하게도 자꾸 조용히 자기들끼리 있을 줄을 몰라요. 절은요, 대부분의 절은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맞죠? 우리 눈에 대부분 절은 안 보입니다. 저기 큰 절일수록 더 안 보입니다. 처음부터 산속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얼마나 고맙노. 산속에 들어가 버려요. 안 보입니다. 간혹 쪼매난 절들이 도심에 나와서 뭐 이렇게 막 한다고 난리가, 그런 절들은 좀 이상한 데라. 무슨 법사 그러고 이런 데라. 우리 동네에는요 총각 법사가 하나 있어가지고 뭐 법사 이런. 교회는요 딱 반대입니다. 교회는 산속에 틀어박혀가지고 자기끼리 찬송하고 할렐루야 좋다고 그리고 내려오면 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자꾸 너희들은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라고 말씀해요. 교회는 자꾸 어디 세우느냐면 사람 많은데 한가운데 가서 자꾸 교회 세우려고 그래. 자꾸 한가운데 가서 교회 세우려고 그래. 왜요? 그렇게 세운 작은 교회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믿는 자들에게 든든히 뒷받침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백으로 큰 소리 치고 다니는 데입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우리는 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 100여 명의 성도들을 다 힘을 끌어모은 총체 총합도 크지 못합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하나님 백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사는 거지. 이 목사가 목소리를 크게 높이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가 있어요? 이 목사의 생각과 말을 크게 소리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의 소음이고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 일이지. 그런데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심령이 울리고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이 생기고, 그 여러분의 결단 때문에 세상이 훌러덩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뒷배예요, 뒷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본질은요, 세상이 보면 교회가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물한 개구리라고 다 된 줄 알고 어깨 으쓱으쓱거려도 그 사람 보면 웃깁니다. 웃깁니다. 별거 아닌데 으쓱으쓱 된단 말입니다. 이야, 우리가 이만하면 됐지. 이렇게, 아유,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니까요. 하늘 위에 하늘이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 웃긴 일입니다. 하늘 위에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뒷배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힘주실 때 세상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의 대상이 우리이고, 하나님의 유일한 기쁨이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보배로 부름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막강한 능력으로 역사를 만들어내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해 갑시다. 당회로 모이면요, 왜 그리 할 일이 많은지 몰라. 당회로 모여서 이야기해보면요, 왜 그리 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할 일이 많은데 주머니만 좀 되면 그냥 한 번에 그냥 확 해볼 건데 이게 안 돼. 여러분,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손이 주머니로 들어가서 해결이 안 되는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을 하나님께 뻗쳐야 되는 거잖아요. 밑으로 내리 꽂는 손이 아니라 하늘로 들어 올리는 손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더 기도하게 됩니다. 더 부르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고치는 일로 부름받았습니다. 살리는 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능력이 나타나도록 행하시는 분인 줄 믿고, 여러분 새로운 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주님 앞에 걸어나가서 뒤를 돌아보는 자 아니라 앞을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